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방문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12장에서도 세 번째 방문을 얘기했잖아요.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13절에 14절에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갈 것을 이렇게 이제 기약하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잊어먹었죠, 그렇죠? 두 번째 갔을 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여러분 그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요, 옮겨 오게 되면 거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또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여기는 세우고 한 번 갔고 또 갈 것을 기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교회예요. 한번 여러분 2장에 한번 가서 보게 되면, 2장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를 얘기해. 두 번째, 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그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근심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보세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갔다 와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또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요, 일명 그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눈물의 편지. 세웠는데 이게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다 와서 편지를 써보내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세 번째 갈 것을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어제 우리가 보았죠. 한번 다시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합니다. 다툼, 시기,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20절이고 21절은 개인들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 그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2차에 가서 이제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바울은 심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게 되면 개인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운 것, 음란, 호색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다시 이제 가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강력하게 원하면서 바울이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3장에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말이 그 어조가 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절 말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니
이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그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태미나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 또 뭐예요? 그 남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시겠죠, 그죠? 아까 나왔던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죄는요 항상 이게 오염시켜요. 죄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틀린 거 알면서도 같이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났는데 이게 전체로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그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치 않을 거야.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의 의조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그러니까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징계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게 사랑과 징계가 만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는데 누구를 때리냐면 자기 자신을 때려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어졌지만 선택받은 백성답게 그들의 삶의 윤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원칙이 있고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그 고민 두 가지가 뭐냐면 그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삶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를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행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데 이게 믿음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삶이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치 않으리라 말씀하면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 이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바울은요 약해요. 육신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약함 때문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강조하는 칭호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강조하는 칭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약해서 그분이 돌아가세요. 스스로 약함을 짊어지세요. 우리와 똑같이 되세요. 우리와 동일한 사건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약하지만 약한 분이 아니라고 해요. 바울도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약하지만 약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와서 그들을 받아줬더니 바울은 우리가 잘못해도 말도 못해, 저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약함을 대신했던 것처럼 그분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볼 때 약하다. 맞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에 서 있습니까? 믿음에 서 있는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확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아.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이게 삶이 달라져야 돼요. 물론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이게 우주적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어요. 지역 교회 안에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역 교회 속에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을 우주적 교회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해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는지 그걸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알고 고백해서 세례도 베풀고 교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건 누구 말 알아요? 이거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뭐로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사람, 그 나무가 이게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는 알 수 있지만 비전문가는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기뻐하냐 하면 이게 선한 것을 기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의 믿음,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뭐 하라고요? 확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하라, 확정하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원문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이라쪼라고, 페이라쪼이고, 확정하라는 말은 도키마쪼예요. 그러니까 페이마쪼하고 도키마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지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도키마쪼 해라, 두 번째는 페이라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키마쪼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에게 시험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시죠? 그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 너희가 거짓 선자도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인지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세요. 신명기 8장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광야길 집어넣어서 광야길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말씀에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하잖아요. 신명기요 8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보세요.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광야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제가 어제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고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것보다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고 하나님이 우박들을 보내서 쫓아낸 게 훨씬 더 많아.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한 거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쫓아내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군데군데 사람들을 두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침해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남아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실수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 말고도 가나안 땅 경내에 가나안 족속을 군데군데 남겨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사기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말씀.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3장요, 사사기 3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이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그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들이라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뭐 하냐면 알고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고난을 이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고난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돌아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너 확신해봐, 너 확정해봐, 너 믿음 이제 시험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겠지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뭐로 보냐면 여러분,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해요. 근데 결국은 종국제는 하나님의 통제권에 있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는 통과할 수 있는지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들리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잡고 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다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태양도 멈출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달도 멈출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작정하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하세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하는 하나님. 그런데 시험할 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테스트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템테이션이 있어요. 템테이션은 뭐예요? 뭐라고 번역합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테스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학년을 진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지를 너희 자신을 페이라쪼 시험하라 할 때 이 페이라쪼는 뭐냐 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도키마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테스트 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요 테스트로만 시험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테스트에 유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혹도 마귀가 유혹할수록 허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군데군데 강력한 부족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달아보시고 연단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독히 맞조하고 너희 자신을 이게 페이라조하고 독히 맞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버린 자다. 이게 뭐냐면 버린 자라고 얘기할 때 이런 버린 자라는 것이 뭐냐면 아도키모스예요. 그러니까 도키모스하고 아도키모스가 있는데 도키모스는 합격분. 아도키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서 A가 붙게 되면 반대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아도키모스는 뭐냐 하면 불합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합격자.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날마다 우리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정하고 시험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합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바울 사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은 어떻게 하라고? 어떤 모양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뭘 하나 하면 이게 날마다 악은 모양도 버리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독히 맞조하고 페이라조 하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요. 사단은 실질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위를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라. 영적인 것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늘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바울 사도가요.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뭐 한다고요? 세우고자 하는 것. 자, 마귀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가 세 번째 방문 목적 안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께서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13장 1절에 오게 되면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리라. 다시 가면 용서치 않으리라. 왜냐하면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들은 우리가 날마다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합격품으로 나가기 위하여. 자칫 잘못하면 믿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뭐로 마치고 있어요? 육체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정하고 날마다 시험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데 블레셋 5방백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들을 달아보고 확정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확정하는 가운데 불합격자가 아니고 합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도키모스가 돼야지 아도키모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는 3번째 목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달아보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고 항상 믿음으로 좋은 것을 취함으로 믿음의 경주가 날마다 빨라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